우리 올해 교회의 피오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광고 시간에 언제나 이 부분을 읽죠. 제가 읽어드리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부흥하는 교회, 올해 교회 피오입니다. 이렇게 광고 때마다 읽긴 했습니다만 설교 시간에는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4개월 동안, 원래 4월 마지막 주인데요,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부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요, 설교 때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죠. 로마서 8장을 전하고 새벽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전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전개되는 모든 말씀들도 다 복음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부흥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함께 옵니다. 그런 재미있는 입증된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서 강해를 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고백이 선명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 속에서부터 정립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고 마침내 손과 입술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런 은혜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사회 속에 나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정도의 향기는 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부흥 설교도 한 적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앙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든 아니면 내세우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부흥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비단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 학교와 여러 장년부의 사역들, 또 여러 찬양단도 성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부흥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상식을 먼저 깨면요, 우리가 이제 부흥하면 사람 숫자 얘기하고 헌금 재정 얘기하고 교회 건물의 규모를 얘기하고, 물론 그거는 부흥의 외형적인 것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부흥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교회가 그런 면도 갖춰지고 있다 하는 것은 감사한 것인데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슨 부흥이 있겠으며, 영적이지 않고서 무슨 부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잘 아는 단어죠.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에크하면 밖으로, 클레시아, 클레오 또는 콜링 이런 뜻인데요, 불렀다,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하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밖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으로 보면 언제나 성경에 밖으로 불러냈던 이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75년 살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보면 소돔 성에서 자리 잡고 잘 정착하여서 결혼 예비 날짜까지 잡아놓았던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들, 근데 천사가 등장해서 갑자기 이제 끌어냈죠.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 나름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6월절 밤에 이제 끌어내시죠.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끌어내시는데요, 이게 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모였다, 이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 소돔 성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거기 살던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성격이 중요한 겁니다.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가 이게 교회의 부흥의 어떤 척도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이게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즉 우리 안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뭐 부인과 2명의 딸들이 어느 날 회의하다가 우리 여기 안 되겠다 나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밖에서 불렀던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도 깨닫지 못하니까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셔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외부 개입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 한 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강렬하고 강력한 외부 개입으로 인하여 여기 다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 몇 명이 모였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르신 주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부흥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냐?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 회중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요,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아니라 성전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개념 참 굉장히 구약적이죠. 오늘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이제 좀 전에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드렸죠. 에클레시아라고. 성전은 뭐냐? 이게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요. 우리가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일단 뭐 교회부터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 교회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18장에 한 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다 성전으로 나오고요. 요한복음 본문도 성전이라는 단어로 14번 나오지 교회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1차 안 나옵니다. 대신에 사도행전부터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뒤에는 뭐 다 교회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나오는지 몰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성전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을 돕기 위하여, 말씀을 돕기 위하여 좀 구분을 지면, 교회는 회중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인격체가 존재하죠. 하나는 사람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초점을 둔다, 회중들의 모임에 초점을 둘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교회는 성전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건물적으로 이제 구약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로 얘기를 하면 교회는 회막입니다. 회막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오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천막, 텐트 이런 거예요. 근데 성전을 1차적으로 얘기했던 성막은 이게 미슈칸입니다. 이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과 텐트는 다르죠. 그렇죠? 천막은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 그늘을 위하여 치는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구약 창세기 40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회막과 성막을 딱 구분해서 해요. 근데 회막은 말 그대로 천막이고 텐트입니다. 그건 아무나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개념상. 그러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의 그림자죠. 성막이라고 하는 미슈카는 주인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론적으로만 접근하면 나중에 저 멀리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성막 미슈칸이요. 이거를 성전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이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연계형으로 하면 베트고 그러니까 이제 베델 이러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성전은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세워진 교회,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교회를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흥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빼놓으면요,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모임은 멸망의 이 집합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의로움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교회가 재정립되지 아니하면 교회마저도 위험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이 굉장히 좀 시점이 착오적인 느낌이 들죠. 본문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게 나오거든요.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면서 양 내쫓고 소 내쫓고 비둘기 내쫓으면서 그거 파는 사람들 내쫓고 당시에 세겔로서 환전되어야 되는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환전이 꼭 필요했거든요. 보니까 캄보디아도 가면 뭐 달러도 쓰고 그 나라 리엘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둘러엎으시고 아주 굉장히 과격한 모습으로 이제 이거를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본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적으로 하면은 사순절에 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설교는 그렇죠? 본문의 설교를 하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의 개념으로서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의 배열은 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위치를 다 이 본문의 위치를 약간 연대기적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문을 딱 배열해서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순환 읽고 십자가 읽고 부활 읽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십자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뒷배는 17장 18장이 돼야 이제 십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기다 배열하지 않고서 이거를 1장 다음에 2장에다 배열했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을 이 본문 설명은 오늘 이 설교는 약간 좀 절기상 안 맞고 약간 좀 빗나간 듯한 느낌이 들죠. 뭐 부활절인데 무슨 또다시 6월절이냐? 근데 본문은 안 그런 거예요. 이거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장면을 본 거죠. 부활 전에, 십자가 지시 전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돼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 이해가 안 돼도 믿긴 믿었죠.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너무 예수님이 과격하시고 뭐 그 정도까지 하실 게 있나? 왜 채찍을 휘두르시고 양을 소를 내쫓고 환지상을 둘러엎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 오늘 보면 이 성전을 막 허물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게 드디어 이해가 된 거죠. 그 요한이 이 성경을 성경은 다 부활 이후에 기록한 거니까 부활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쓰고 싶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이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로고스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이신데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뭐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쭉 얘기하고 가나 혼인잔치를 먼저 한번 얘기합니다. 그것도 본문과 연결된 거예요. 실상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참 기쁨과 영광을 미리 맛보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먼저 기술하고 그리고 급한 정말 이 감격과 급한 기쁨의 감격 속에서 기록한 것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부활절에 봐야 될 본문이요, 그리고 교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며, 특별히 이게 이제 정황, 우리 삶의 정황 얘기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굉장히 뒤늦게 썼습니다. 이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요한이, 또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다 싶은 것을 체크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메가처치도 있고, 뭐 개척교회도 있고 했는데, 전체적인 걸 보면서 이 교회가 빗나갔다, 좀 빗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도 1, 2, 3,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이고, 본문도 지면의 가장 앞부분에 이 교회에 관한 얘기를 쓴 거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 안에서 교회는 새로워져야만 한다. 자칫 사람의 모임으로 끝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냐 할 때 뭐 저마다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요한서신에서는 교회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거의 잊고 있었던, 교회를 교회로서만 생각하잖아요. 회중의 모임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제시하고, 여기에 든든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개념 위에 세워져야 교회는 장구하고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세워지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무지막지한 얘기를 던지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완전히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구나, 또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민족이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게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뜸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 같아도 철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에 오신다면 분명히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허물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않도록 해야겠죠.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또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세상이 너무 펼쳐진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펼쳐졌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물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동물도 내쫓고 환전상들 둘러 엎으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즉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하는 것이 다 장사하고 사업이잖아요. 뭐 작으면 장사고 크면 사업 되는 건데, 이 사업과 장사와 이런 돈에 관한 것들이 뭐 이것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라. 교회 바깥에 있어야 될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 성전 안에서 행하는 장사는 있을 수 없다. 장사가 나쁜 것은 아니죠. 장사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죠. 그러나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좀 더 이렇게 고상한 얘기를 하면, 교회가 문명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문화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1세라고 할까요? 헤롯 대왕이 주전 BC 20년 또는 19년에 성전 확장 공사로서 시작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AD 64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지은 거죠. 84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었고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수르바벨이 지었던 지성소의 그 안에 있는 것 빼고는요 거의 다 해체했습니다. 완전히 해체해서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방식의 성전 플러스 로만틱이라고 하나요? 로마 양식을 접목을 해서 그 헬라의 아고라 광장, 토론 광장 유명하죠? 아고라 광장 같은 모습으로, 또 그런가 하면 로마에 가면 그 뭡니까? 이 포rum이라 그래서 넓은 광장 같은 걸 만들어요. 거기서 여러 행사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빼고 거의 다 뜯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뜯어서 헬라식으로 또 로마식으로 아고라도 만들고 포rum도 만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엄청나게 넓혀서 거기에서 이런 장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좋습니다. 뭐 좋아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 필요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할 때요, 너무 그쪽으로 치달아서 결국 이 내용은 뭐 이렇게 보면 뭐 사람들을 뭐 서비스하고 뭐 좋은 것이지만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발상 자체가, 접근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거, 인간은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진보하고 향상하려는 그 인간의 정신적인 추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화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문화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질을 만들면서 그 물질의 질서, 이게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학적인 얘기죠. 이런 것이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차곡차곡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문제는 그것을 중점에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이었고 문명적이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문명에 종속되었고 문화에 종속되었고, 뭐 좋습니다. 좋다고 쳐요. 문제는 세상에 대한 개방성은 영적 세계에 대한 폐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 보면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이때요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반경 30km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와야 됩니다. 12세 이상 다 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온 것이요, 뭐 반경 30km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인근에 있는, 멀리 있는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왔기 때문에 숫자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고, 이때 들어온 세입과 성전의 헌금은요, 이거는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 부흥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부흥이지만 너무 세상에 대한 개방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폐쇄성이 생겼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부흥이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고 재정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면 우리는 부흥한 거죠. 지금요. 이 정도면 부흥한 거죠. 또 더 부흥하겠죠. 할 줄로 믿고요. 또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부흥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안에 신앙적 분위기를 담아낼 수 없었다는 거죠. 사실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도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그래요. 뭔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마주대하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경험했던 요한이 그 어떤 위험성을 깨닫고, 요한이 그 부분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얘기했더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갑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과 더불어서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했더니 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뒷부분에 가면 뭐 여러 얘기 나옵니다. 뭐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 잠잔다 했더니 잠들었으면 깨울 수 있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것들을 담지 못하는 시대, 영적인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교회,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 못해서 다 허튼 소리만 하고 있는 이 시대상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자체가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영적인 이야기가 없는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 서비스가 있었고 뭐 화려하고 굉장했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던 영적인 폐쇄성이 너무 짙었다는 거죠. 너무 짙었다는 거예요. 그런 허무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할 때 뭐가 부흥이냐? 영적인 이야기가 통해야 됩니다. 가장 은혜로운 얘기는 십자가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여야만 하는 것이고, 가장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손을 찬송하게 들고 찬송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가장 즐거운 주제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과연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감사하게도 복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영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만 교회입니다. 사실 이게 부흥이에요. 영적이지 않고서는 부흥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 성전은 바로 그런 걸 담아낼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이 성전에 관한 얘기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하면서 자기 이제 육체를 가리켜. 근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14절의 성전은 성전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부속 건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19절에 이 성전, 이 나오스입니다. 이거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 이 헐어버려는요, 성전 뜰을 말한 게 아니라 지성소 헐어버려. 이거는 지성소를 헐어버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울타리가 무너지는 건 뭐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지성소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성소 허물어 버렸고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안 계셔, 이겁니다. 로만틱으로 그 포럼을 만들고 헬레니즘의 영향 속에 아고라를 만들고 수많은 기둥을 세우고 수많은 인간적 서비스를, 가장 앞선 문명과 물질적 체계와 또 여러 문화적인 산물을 가져서 멋있게 만들었죠. 최고의 건물을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전국을 핀셋으로 찝듯이 찍으면서, 그런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안 계셔. 지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 지성소에 맨날 출입하지만, 그 1년에 한 번 출입하지만 지성소에 가도 하나님 못 만나. 그러므로 허물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단 하나의 것을 가지고 교회가 합리인지 불합리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어야 교회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개념만 가지고는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의 선교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여튼 거기에서 여러 소요가 있었고, 에베소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아데미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 그 성경에 나오죠.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 하면서 2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고 막 광신적으로 외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근데 그 원문으로 보면 그 무리들도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어요. 그들도 에클레시아더라고 보니까요. 그들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만 명이 모여서 뭐 환호하고 소리치고 외쳐도 그게 에클레시아적 관점 속에서는 에클레시아, 교회일 수 있으나 성전 관점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뭐냐?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끝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개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는 성전을 향해 나가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 그러한 분들이 많을 때 예배가 당연히 은혜롭겠죠. 그리고 그러한 개념이 무르익어서 흘러 넘쳐서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 이게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이 당시에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성경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기능을 상실하여서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만날 수도 없다면 무의미한 거죠.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물론 거기엔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만 그런 개념 속에서 교회를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속에서 교회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찬송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섬김으로서 이런 개념으로 정립되어야만 이게 바른 교회고,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아주 특별한 시선을 줬어요. 하나님 보면 각자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게 시선이 있거든요. 관점이죠, 소위 말해서. 요한은 끝을 보는, 종말을 보는 관점을 가진 사도입니다. 종말을 보는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썼고, 그리고 요한 1, 2, 3, 4도 마찬가지고, 본문도 보면 태초부터 어떤 종말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종말의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성전이냐 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이거 말고 그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때에도 이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부활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부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보면 부활 이후에 깨달았다, 의미는 그렇지만 내용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책임질 수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늘 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참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한데요, 이 모인 인원 그대로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나중에 천국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왜 그런 일이 왜 위기적인 얘기를 할까요? 성전 개념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연결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 개념 없이 그냥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다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부흥하는 교회는 뭐냐, 숫자냐, 재정이냐, 좋아요, 그거 좋죠, 빼놓을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곳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성소야 이거예요. 내가 지성소. 이 지성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 안 계시고 만날 수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는 바로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지성소로 여기면서,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개념이 믿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 위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이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면서 동시에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붙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지성소예요. 유일한 지성소. 예수를 잘 믿는 교회,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부흥하는 교회 했죠. 부흥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새로움입니다. 이건 뭐 긴 얘기입니다만 성경의 부흥의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 다 새로움이 동반됩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내성에, 사사시대의 어둠을 깨는 새로운 아침의 부흥이요, 또 다윗 시대의 부흥, 사울왕의, 그 미치광의 사울왕의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다윗이 깨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 이후를 정리하고 새로운 말씀의 두루마리와 더불어서 새롭게 열려졌던 새로운 시대.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지 않은 것은 부흥이 아니고 새롭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움은 헤아리는 없습니다.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새로움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며 부흥의 실체는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정말 거기 가면 주님 만날 수 있더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주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함께 섬기며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세워진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클레시아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개념 속에서 다시금 교회의 기반이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출입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하게 하시오며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을 쓰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